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귀한 발걸음이니 하나님께서도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귀한 은혜 받으세요. 네, 귀한 은혜 받으세요. 네. 누가 나에게 은혜 받으라고 하면은 그 말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내 멋대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멋대로의 신앙. 말씀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네. 유튜브에 올리면 자극적인 제목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제목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내 멋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은요, 한 번에 설교하기보다는 보통 두 번이나 아니면 세 번까지도 나눠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엘리트고 말씀을 잘 아시고 은혜도 잘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3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한 번에 설교를 해도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갔을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였고, 더 나아가서는 너네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와 유사한 스토리로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봤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자유일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러한 모습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3장에 처음 시작되어 이와 유사하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로 이끌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성인 될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못한 것들이 고삐 풀린 듯이 막 이게 행동을 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가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너네가 진짜 자유를 받았으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으니 너네가 무엇을 조심해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경험을 한 것이 있었어요.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이고, 그래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경험했던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너네 육체의 기회, 그러니까 너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마음에는요, 특히 신앙인들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야, 자유다. 이제 에라를 모르겠다. 그냥 에라, A야, D야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네. 너무 제 마음 같았나요?
그게 참 인간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의 그 자유를 어떤 죄를 짓는 어떤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라고 연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까지는 자유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노릇하래요.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럼 바울은 왜 너네가 육체로부터의 자유, 너네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는데 너네가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게 우리가 확 풀리게 되면 정말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절제가 되어지지 않고 막 그냥 이리저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남에게 안 좋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약자들을 더 많이 괴롭힐 거예요. 착취하기에 애를 쓸 거고요. 약자들은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일을 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네가 정말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서로 물고 뜯기에 힘쓸 것이니 멸망하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것은요, 어떠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요,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 주라라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주인을 높이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주냐고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 영광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하디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을 가장 낮춤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같은 내용을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곳에 믿음의 자유를 줬을 때에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제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너네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에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탐욕과 너희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너네가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방향성을 잘 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요, 두 가지 반응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그러한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내 신분이 천하고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떠한 사람도 있다면 한다면 내가 그동안 율법을 지켜와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율법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된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됐다, 이젠 자유가 되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더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전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도 그 구원의 뜨거운 은혜가 어느 순간 식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기억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입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로 다녔을 때에 한 교수님이, 이제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라고 물어보시면 신학생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예. 근데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마지막 뭘까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예. 내가 복음이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하나씩 써내려가는 좋은 복음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보면 에이 목사님 뭐 제가 그럴까요? 좀 너무하네.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내가 자부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은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잘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내 멋대로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아니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게 경험하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그 사건도 그분이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진짜로 우리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내가 해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내가 불편하게 여겨지고 조금은 힘겹고 어렵게 여겨지는 신앙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과는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정말로 완전히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거 다 갖다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을 집약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에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지켜나가야 할 것이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나갈 것이 있었어요. 10계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5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율법 속에는 분명히 사람들과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율법이 구원과고는 관계가 없지만 너네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율법을 집약시킨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너네가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너네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도 뒤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 기속 가운데서 그 어떠한 사람 가운데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기에, 그것이 너무나 크고 세상과 그 어떠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기에 내가 받았기에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육체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와 성령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라는 삶이,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적으로, 은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 안의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정 부분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정욕과 욕심과 나의 어떠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많은 부분을 성령을 따라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 나는 믿음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공간은 하나인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때문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둘의 공존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따라서 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부분이 너의 삶의 그리스도인이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부분이 너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적당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내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요,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게 더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즐겁게 사셨어요? 행복하게 막 하고 싶은 거 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지금이 너무나 더 행복하고 더 좋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뭐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좀 제한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어떠한 욕구와 욕심과 이기심과 그런 모든 것들을 억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있다는 걸 잘 아셔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자신들의 안에 있던 육체의 욕망과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되려 그들의 삶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자신들이 아닌 자신들의 프라이드만 높아지고 교만과 자만, 남들을 더 높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높게 살아가고 사람들을 하대하는 삶을 살아가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즉, 내 힘과 노력으로, 육체의 어떠한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그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도무지 나타낼 수 없고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는 이미 복음서에도, 더 나아가서 구약에도, 더 나아가서 많은 서신서에도, 그리고 여전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첫 걸음을 잘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게끔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증언하게 하실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읽으세요. 제발 좀요.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이 많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행기 타서 뭐 합니까? 열몇 시간 동안 성경이나 보십시오. 성경이나라는 표현을 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성경 보십시오. 잠 안 올 때 성경 보시고 깨있을 때 비몽사몽일 때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백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말씀을 내가 한자도 모르면은, 그 의미를 도무지도 모르면은 가르쳐 줘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1도 모르는 애한테,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애한테 미분, 적분, 곱셈, 나눗셈, 수학의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알까요?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가까이 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데 말씀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고 내 경험이 떠올라 내 경험대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겠죠. 하지만 어떠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기도를 하는 그 와중에 말씀이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내가 어떠한 음성을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부터 공지를 합니다. 11월 달에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만 보면 되냐? 아니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또 깊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으로 빗대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빗대어서 발견해야 됩니다. 참 위험해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단순히 어떠한 음성을 들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증거로, 성경을 증거로 증명되어야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인호 목사가 아무리 막 영성이 뛰어나고 뭐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상처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지나다니면서 뭐 하면서 막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받고 응답을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하게 달라는 기도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렇지 않고 너무나 위험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 너무 많은 것들을 들어서 아유 목사님 기억도 못하겠어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내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내 안에 뭐로 채워져야 하냐?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끝난 줄 아셨죠? 아직 더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육체의 기회를 삶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9절하고 21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에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의 타락이 이루어지는데 우상 숭배와 주술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은 관계적인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방탕함이 이루어집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삶이 완전히 산방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은 늘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쟁은 늘 지속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이 한순간에만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 믿었을 때에, 그때에 영적 전쟁만 한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현재 은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여전히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갈지 육체에 따라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싸우는 이 전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승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육체에 속한 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내가 육체에 속한 죄로 살아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겉으로 들어가는 죄악들의 문제는 잘 억제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죄악의 문제에서 나타난 결과들 같이 뭐 성적인 문제,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남들에게 안 걸리게끔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하지 않으시거나 이렇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죄악들은 자신도 모르게 짓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한 책을 봤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위 영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에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계속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위 내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특별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르치고자 하는 역할을 스스로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관계성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특정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게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케 한 것이지 나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어떤 능력과 어떠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자랑을 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 안에 분열과 나누어짐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현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을 높이는 모습들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경험들과 은혜들을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면서 자신들을 내세우는 곳에서 사용이 되어지니까 공동체가 깨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은혜를 경험한 것은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과물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 가지 이야기는 복수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단수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스며들게 합니다. 내 어떠한 그것들을 하나를 삐쭉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내가 가서 스며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 속에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온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에 가까운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순복음 소망교회. 아멘. 또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완벽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거의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어떠한 특정한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과 화합과 하나를 위해 쓰는 것이 정말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난 과거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 어떠한 능력을 받았고 어떠한 달란트를 갖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내세우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곳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곳에 내가 서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 받은 곳의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서 나에게 미리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게 먼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나에게 어떤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경험들이요, 이 다툼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것들 내가 경험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안 믿으시죠? 성전표를 가져다 드릴 수도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 가져다 드릴 수가 없네. 자랑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보다 앞서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내 공동체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경험들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멋대로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로 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참 우리의 힘으로 하기 힘들어요. 때문에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나오려고 하는 것도 못 박고, 육체의 정욕과 그 어떤 것도 다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 나를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의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을 기대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말씀에 기대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그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늘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의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